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로 용서받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돼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으로 부활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유일무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무소부지 모든 걸 하셔요. 무소불능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이런 자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을 이제 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이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이 많이 있는데요.
지옥 자식 만드는 교회당이 있고 천국의 열매를 만드는 교회당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기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성품, 자기 지혜로, 자기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육적인 그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건 인간 힘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깨닫는 거거든요. 내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다 넘어가서 믿음을 뺏겨요. 믿음을 뺏긴다는 거는 곧 예수를 버린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떠난다는 소리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쓰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뭐 날마다 하는 소리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성품이 뭐냐? 아까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서 이 속에다 아까페를 채워줘 갖고 아까페가 눈으로 나가고 귀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손으로 나가서 아까페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아까페 성품이 믿음을 지켜줘요. 환란이 와도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고 칼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그 믿음을 지켜주고 기근이 와가지고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주고 적신 다 뺏겨서 빨개 벗겨 있어도 믿음을 지켜주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존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까페의 힘이 그 믿음을 지켜줘요. 그래서 예수를 지켜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참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예수를 끝까지 지키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의뢰해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 그러니까 예수와 나를 아까페 사랑으로 똘똘똘 묶어야 돼. 끊어지지 않고. 아까페 사랑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까페 사랑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또 뭐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마누라를 사랑하면 마누라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람은 성깔이 있죠. 자기 성격이 자기를 끌고 다녀요. 그것만 있나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사람이 여자 나이가 40대쯤 되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젊은 날 20, 서너 살에 시집을 가서 40대면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갈 나이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를 잊어버리고 애기 엄마로서 애 키우는데 인생을 쏟았어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여기에 빠져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나 이런 여자야. 나 이렇게 그림 얼마나 잘 그리나 봐. 나는 돈을 이렇게 잘 벌어. 하고 돈 버는 데서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세상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미치는 때가 이제 40대, 50대, 60대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여자야. 감히 니들이 왜 나를 깔보는 거야 하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내요.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꾸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말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자기라는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할머니들이 나이 먹으면 이제 벽에다 똥을 바른다 그러죠. 그런데 할머니들이 정말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 바르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할머니들 그 골방에다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 밥 갖다 주러 올 때 이거 밥만 들여놓는데 그냥 깨끗하게 지내면 더 무관심하고 식구들한테 잊어버려지니까 똥을 벽에다 갈라서 집안에 똥냄새가 나게 해요. 그러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자가 막 똥냄새 나. 그래갖고 거기 와서 그 식구들이 난리치는 걸 보고 속으로 껄껄껄거려요. 왜 그래요? 예?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런 짓으로. 그래갖고 이 그 우울증이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면은 이 사회 봉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반대쪽으로 가면 교회든 어디든지 말씀을 일으켜요. 항상 말씀을 일으켜갖고 자기한테 관심을 끌게 만들어줘. 이게 노이즈 마케팅.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예수님을 무한대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갖고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면 아까표로 살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아는데, 얼굴빛을 안 보면, 예수는 영의 빛이죠. 태양인데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다가 그냥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어갖고 예수가 가지고 계신 아까페로 그를 움직이면 그 사람은 부활의 생명력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 속으로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인간의 성깔이 죽어야 되고,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죽어야 되고, 이 육적인 사랑이 죽어야 아까표만 나오죠. 내 지혜가 죽어야 되고, 또 내 삶 자체가 욕심이 죽어야 되고, 이거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시고 죽여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육적인 사랑을 통해 사시는 분이 아니고, 내 육적인 성품을 통해 사시는 분도 아니고, 내게 주신 생물학적 지혜를 통해 사는 분도 아니에요. 내 경영 능력, 나 이런 사람이야, 육신의 정욕을 통해 사는 분도 아니고, 암흑의 정욕을 통해 사는 분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 사는 분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죽여놔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전도도 못해요. 내 힘으로 선교도 못해요. 내 힘으로 사랑도 못해요. 아까페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나를 죽은 자처럼 해놓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나를 포기하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죠.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죽음으로 나를 묶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으셔서 내 몸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의 지혜가 내 몸을 통해 살고, 예수의 성품이 내 몸을 통해 살고, 예수의 사랑, 아까페가 내 몸을 통해 살고, 예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체험하는 거는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세계에도 자기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억제시키는 노력. 그 자기가 자기로 억제시키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인간의 성품에서 좋은 것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나쁜 성질을 억제하고 좋은 것만 끄집어내는 운동. 그걸로 성경 말씀 지키는 거. 그건 할례당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 거 끄집어낼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와서 예수가 통째로 돌아와서 예수의 성품, 지혜, 능력이 내 몸을 통해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나는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뤄달라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구하는 건데 그게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알죠. 진리의 시스템을 알죠. 인간 구조학적 시스템도 알죠.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버리면 그냥 그날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려 살도록 만들어 놨고 예수가 진액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를 해놨어요. 그러니 예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망하지. 그러니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걸 기억하셔가지고 그래 너희는 나 없으면 지옥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갖고 이렇게 얼굴빛을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얼굴빛을 안 주면 깜깜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마귀라는 어둠의 영들이 와서 막 눌러대요. 눌러대면 착각이 일어나고 착시가 일어나고 착오가 생기고 오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미혹을 잘 받아요. 마귀 와서 눌러대니까. 또 하나,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너무 약해요. 그래갖고 공갈 협박하면 그냥 거기서 눌려버려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인간은요 고통을 못 이겨요. 배고픈 고통, 추운 고통, 더운 고통, 뭐 가려운 고통, 매 맞는 고통, 학대받는 고통, 고통이란 고통을 단 하나도 못 이겨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와서 덮어 눌러버리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약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미혹을 못 이기죠. 그 미혹에는 유혹도 들어있어요. 못 이기니까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어둠의 미혹의 영들을 이기도록 얼굴빛을 비춰줘야 어둠을 이겨요. 그래서 미혹을 이겨요. 하나님의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그 앞에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이 다 떠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던 것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한테 미혹에 빠지는 것도 벗어나요. 사람한테 폭 빠지고 피조물한테 폭 빠지는 근성이 인간한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가 얼굴빛을 주시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을 얻어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얼마나 간절히 소리쳤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 죽음의 공포를 이겨요. 육체,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해주셔서 순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용서를 받고 자기 육적인 사랑과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물학적 지능으로. 그 사람은 마귀가 주는 미혹을 못 이겨요. 마귀가 주는 죽음의 공포를 못 이겨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못 이겨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는 못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를 뺏겨요. 예수를 뺏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는 것 같지만 지옥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승질을 많이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이 육적인 사랑을 마음대로 이제 이게 막 발산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 머리를 핑핑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성질을 마음껏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경영하고 싶어서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운전대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 조금씩 다 있어요. 그렇게 살면은 그걸로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다가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날이 와요. 시험하는 날이 오면 어느 곳에 넘어질지 몰라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마귀 와서 내리 눌러요. 내리 누르면, 음란마귀 와서 내리 누르면, 애간 남자, 애간 여자 눈 맞아서 도망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순간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데, 와서 음란마귀가 내리 누르니까. 눈이 뒤집혀서, 이미 이 불질러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약해요.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미혹을 주면은 미혹을 못 이겨요.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고, 인간의 이 머리,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자기 최면에 빠져서 그걸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세상 경영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자기한테 취한 거고, 사람마다 무식하든 똑똑하든 간에 다 자기한테 취해 있어요. 이게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꼭 봐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 안 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몰라요. 실체적 진실을 봐야 되는데,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냐? 귀신마귀가 와서 눌러버리면 착각해갖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유혹에 빠져들어가요. 돈의 유혹에 빠져가고, 말 못한 우상한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남자한테 끌려가고 여자한테 자기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이게 눌러대면 그렇게 돼요. 그걸 뿌리칠 힘이 없어요. 둘째 하늘에 있는 그 어둠의 공중의 세력이 와서 막 공격 집중해서 눌러버리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막 그 착각이 일어나죠. 깜깜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그렇게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게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간의 실체적 진실을 알게 돼요. 예수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쫓아버릴 수 없어. 어둠의 영을 쫓아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의 그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이 약한 거. 이 약한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갖고 예수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요. 이 절박하게 깨닫는 것,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눈앞에서만이 자기 술에 취해 있는 독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기 술에 취해 있는 포도주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자기한테서 취해서 사는 사람을 잠들었다고 그래요. 잠들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각성을 받은 사람은 예수 고품 갈증에 빠져요.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이고 열흘이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작정 기도가 끝나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면은 뭘로 보면 되느냐? 이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절박하게 일어나냐? 그냥 저러냐? 그러면 별로 안 일어나면 그 기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힘차게 막 찬송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이 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면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빛을 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나면 아닌 거예요. 봄날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저는 저 앞에 공원에 있는 저 나무에 싹이 나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언제나 저 싹이 나나 했더니 3월 말까지도 안 나대요. 4월 첫 주가 돼도 안 나고요. 둘째 주 들어가니까 갑자기 파랗게 나왔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양춘 가절처럼 나한테 이렇게 비춰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그쪽으로만 달음질하게 돼 있어요. 자기 시간을 피조물한테 안 뺏겨요. 시간만 되면 예수를 찾아요. 틈만 나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도 예수를 찾고, 그래갖고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하고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세말 되는 그 갈망으로만 꽉 차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심심해서 시간 채우려고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온갖 것
거기에 마음 쏟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딱 목표가 하나로 딱 정해져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불받았다 그래요. 불같이 돌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불은 아까페잖아요. 그때부터는 아까페 불이 그 사람을 살아요. 이 생물학적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 육적에 있는 육적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열정, 욕심이라는 거 있죠. 욕심의 정력, 암흑의 정, 이생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여요.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울고 있거든요. 예수님 왜 우세요? 저 영혼이 앞으로 3일 있으면 죽어가지고 지옥 간단다. 나는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아무도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 순간 불이 확 다시 들어와요. 예수님 저 있잖아요. 저를 보내세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에 전도의 불, 아까페 불과 함께 전도의 불을 주시죠. 똑같은 아까페 불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 전도하는 거죠. 그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 뭘 거예요? 사람 영혼을 건지는 것처럼 더 귀한 기적이 없어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내가 돈 가졌다 할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돈을 수천억을 맡겨서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을 막 퍼부어주는 거죠. 사랑을 퍼부어주고 그 다음에 영혼을 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예수님 어느 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쳐다보면서 괴로워해요. 저기 선교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한다.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럴래? 하고 불을 확 줘.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선교사를 복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수님 지혜를 받겠죠?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선교금을 모아다가 보내줘. 응? 그 선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예수님 불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고리대공업자한테 돈을 써가지고 집안 전체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래요. 저 집이 지금 2억이 필요한데 2억이 없어서 새끼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돈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그 가정을 살려라. 예, 예수님. 하라는 데에서 돈을 벌었어요. 털었더니 돈이 생겼어. 가지고 두 마리 더 가서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고리대공업자에 건져내니까 그 집안 식구가 다 살아났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서 또 주님께 엎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을 데리고 착한 일만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응? 나 같은 인간을 데리다가 그 전에 사람들은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 얼굴을 풀어주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풀어줘요.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니까 이용하는 데다 차갑게 돼. 이렇게 머리로 착하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좋게 되었다, 더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불을 받고 나서 사랑의 불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쳐다보는 눈빛이 내 눈빛이야. 그래갖고 나는 그 사람 싫은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다보니까 그 사랑이 내 눈을 통해서 철철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 행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잖아요. 그때 쳐다볼 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는 눈빛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예수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돼갖고 사방에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천국 가자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앞에 드려지자고 하는 것에 끝까지
끝까지 반발하고 반항하고 거역한다 그죠. 왜? 예수님한테 그 몸을 드리기 싫거든.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기 싫거든. 자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싶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만 깨닫고 다른 영에게 묶여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카페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커지죠? 자기 사랑이 점점 커지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는데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아, 이 귀신이 그 공작하는 영,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대상하는 그에 대해 얼마나 우회주나 몰라요. 생각을 번뜩거리면 이거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걔가. 응? 너 이렇게, 응? 너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지. 조금만 더 네가 했다가는 혹사당해. 네 몸이 살고 봐야지 하면서 온갖 가문이설을 주니까는 그 생각이 골똘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떠나서 예수님이 내 몸을 쓰고 시작한다면은 여차없이 몸을 바치하겠다는 게 이게 아카페 사랑이거든요. 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죽음 직전까지 있는 경우에도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바울 사도를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 일이 그르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그를 달달 볶아서 일을 했는데 자기 아픈 걸 잊어버리면서 일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형에 붙잡혀서 살지 않으면 결국 자기 머리 계산하는 머리죠. 마귀는요,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자한테 그랬어요. 손 아까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번쩍 떴어요. 뭐? 저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돼? 그게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통하는 자들은요, 자기 목동우리 사랑, 자기 사랑에 아주 열을 올려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같이 거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귀신하게 묶여 있느냐 하면은 예수 얼굴을 못 봐서 그래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예수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이 없으면 다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는 마귀 귀신이 마음대로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온갖 것이 자기를 속여요. 귀신도 속여요. 그래서 꼭 성령처럼 말하고 성령처럼 뭐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온갖 것 다 해요. 그래갖고 할 수만 있으면 아카페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의 영은 성령으로 일하시거든요. 성령은 아카페 영이에요. 아카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자기 몸이 죽어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죠.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이룬다는 건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모성애가 있어요. 독감 걸려 죽었어도 새끼 밥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 챙겨줘야 돼요. 자기 몸이 죽더라도 새끼를 굶주리면서 건져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시켜서 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아까의 사랑이 자기를 달달달달 볶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의 사랑이 달달달달 볶여서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 자기 사랑이 달달달서 볶여 믿는 거는 그게 귀신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꼭 영적으로 활동을 해갖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그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아까페가 아닌 건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리쳐라. 물리치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예수님도 그 몸에 매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시키니까 그걸 했잖아요. 사랑이 시키면 청소를 해야죠. 너희 청소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페 사랑이 떠나서 자기 몸이 희생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거절하면 점점 예수가 그 사람한테서 외면을 하죠. 그러면 더 깜깜한 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서 깜깜함에 눈까지 멀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 미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요. 조그만 힘든 일도 못 해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특별한 시험에 빠져버리면 예수 못 믿고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는 예수님, 제가 마음에는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버린 걸로 인정하면 이미 예수님이 떠난 뒤에요. 사울왕도 불순종에다가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한 거거든요.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뭐예요? 우리 속. 성령으로 오시려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돼요. 진리는 어떤 거냐?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게 진리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드러나는 모든 게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없으니 어떻게 봐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성령의 각성도 없어요.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고품 갈증에 상사병 걸려요. 돈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자기라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자기는 지옥, 저 가장 밑바닥, 그 가룟 유다가 간 그 지옥 밑바닥에서 고통받을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절규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상사병이 걸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입만 열면 자랑이 나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 나고 막 그냥 울근불근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다. 입만 열면 예수 고품 갈증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에 시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항상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나서 깨우는 게 감사를 하면 예수께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요. 그리고 예수의 성령 각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고 안 자는 것도 예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 장래일에 관해서 앞으로 뭐가 일어나고 그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도 좀 알아야죠. 그러나 나 각자가 앞으로 닥칠 일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가 여러분들 천국 가도록 그냥 편히 가도록 놔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파상문세라고 하는데 바다에 가시면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두 번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이것처럼 마귀가 그 여러분을 뺑뺑 돌면서 무엇으로 시험해서 저 믿음을 뺐을까 해가지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가지고 와요. 그건 못 이겨요. 인간 힘으로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성경에 지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미래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올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하셔가지고 너 그러다 그 시험에 넘어진다. 그는 시험에 넘어지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진 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너 시험에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너 두고두고 고생한다. 너 시험에 넘어지 않도록 예수님께 매달려라. 이게 미리 알려줘요. 예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아시는 저울로 성령에게 알려주고 성령은 그잖아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예수님이 알려준 것을 받아다가 우리한테 알려줘요.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경고등을 켜죠. 그래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면 은혜 보좌로 끌어올리셔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래갖고 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요. 그래갖고 예수가 거기에서 능력을 주어요. 능력을 주면 그때가 돼서 그 시험이 와도 문제가 없죠. 준비가 됐으니까. 유비무한. 그게 장래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제 어느 때 누가 뭐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이 예언이라고도 하죠.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실속 있는 예언은 마귀가 언제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올지 어떤 걸 가지고 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했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럼 폭격 끌어서 예수님 나 그렇게 하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예수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의리 빼놓으면은 시체예요. 이런 식으로 나간 거잖아요. 응? 어게도 같이 가고 죽은 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혼장됨했지만 조그만 계집종이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턱 끌어졌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대요. 하나님 은혜로 지옥을 갔더니 방금 세상에서 본 그 사람이 지옥에 와 있더라 이거예요. 아 예수님 그 사람 방금 내 옆에 있었는데 언제 죽어서 왔대요. 그랬더니 얘야 그는 지금 세상에 있다. 세상에 있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말이다. 그런 땅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와 있다. 그러시더래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방금 본 사람이 거기 있더래. 예수님 저 사람 방금 내가 보고 왔는데 언제 천국에 왔대. 그는 땅에서 살아있으나 천국에 와 있는다. 그 영혼은 이미 천국에 와 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디냐?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부지런히 다가올 시험을 준비를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정신 차리고 거기에 마음 쏟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자꾸 주머니 채울 생각에 하다 보면은 다가올 시험을 준비를 못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미리미리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노새초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봤어요. 그런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새초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셨겠죠. 준비를 안 했어요. 그저 자기 주장만 세우고 고집만 부리고 뭐든지 운전대 잡으려고 하다가 천사가 말하는 사람은 습관을 못 이겨요. 어디 가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으뜸되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난처하려는 사람은 난처하고 어디 가든지 그냥 똑똑한 체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것처럼 그저 깝석깝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도 그냥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죠.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타성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응답받아서 가라. 응답을 피하지 마라. 응답을 꼭 받아라. 응답을 피하면 안 된다. 그럼 그게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막상 어려운 일이 터지면 응답 못 받는다. 응답받는 습관을 키우라는 장래일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장래일. 장래일이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장래일 아니에요? 네? 좋을 때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쁠 때도 응답을 받으면 불황을 안 타죠. 그리고 자기가 뭐 경기가 좋아서 장사 잘 됐다 소리, 경기가 나빠서 장사 못 됐다 소리하고는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죠.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살면은 장래일을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천천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만나서 응답받는 거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휘어잡고 예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길을 가라.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위해서 늘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에게 주께서 기도의 힘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시온의 대를 줘갖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게 해주실 거니까 그 기도에 응답받는 권능 그 길을 빨리 들어가라. 그걸 훈련해라 이거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검은 말 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청원생이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돌잖아요. 또 어떤 전염병이 돌지 몰라요.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요동쳐서 굽이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장래일을 알리시는 예수님과 교통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께 응답받는 훈련을 하면은 해결되죠.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준비시킨다 이게 준비시키는 사람. 그 준비시키는 사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간 거는 예수님은 한 존재 한 공간이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 예수 일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셔서 동시에 모든 것을 거하시는 무소부재의 은총을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속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고요. 예수님만이 미래를 아시죠. 무소부지니까 미래 모르시는 거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앞날에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알리신다잖아요.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건 조건이 있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에 그 빛 속에 거하면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보여주셔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차근차근히 알려준다 이거죠. 준비해야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 첩경이 뭐냐? 예수께 감사라는 거죠. 예수께 감사를 그냥 앵무새가 맥없이 씌우듯이 다람쥐 첩하게 돌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팅 감사를 해라 이거죠. 세팅 감사. 세팅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려고 모든 인간을 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절박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자꾸 인간 보고 전능한 하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전혀 무능하게 만들어놨다. 그 무능한 사람한테 전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3살 먹은 아이한테 너 100만 원 벌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달리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약한 만큼 예수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골이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그만큼 약한 만큼 예수를 퍼부어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예요. 네가 네 형편, 네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는 네 미래 시험 못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한테 길 잃어져라. 그래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라. 그러면 장래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되고 아까페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은 무슨 기도마다 다 응답이 올 거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준다. 왜 기도응답을 못 받느냐? 자기 육체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기도응답 그냥 즉각 받아요. 아까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기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돈 사랑하는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은 뭐 일심동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아요. 그리고 돈을 줘도 절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랑대로 쓰질 않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주머니에다 쳐놓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절에 예수가 왜 부활하셨냐? 예수가 한 존재가 한 장소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을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 자리에 가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성령을 오실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아까페로만 살게 하시면,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또 아까페로만 살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기도마다 응답이 와요. 아까페로 살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요.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열매가 좋아요. 아까페로 살면 사랑 열매 맺죠.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전도 열매 맺죠. 선교 열매 맺죠. 예, 또 내 몸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많은 손을,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다가 주님께로 가요. 이렇게 예수한테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한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영악하게 머리 굴려서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되면 그게 물이 버려진 거예요. 그 판이 더러워지면 갈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청소해야죠. 다른 사람 다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까 앞에 사랑의 불이 붙어서 다름질하면 하나님 그 사람 살려놓으셔요. 나 때문에 자기 사랑이 극성돼서 십자가 안 지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면 그 사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농사를 하는데 가라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잡초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곡식을 위해서 밭을 깨끗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부활절에 뭐가 부활인가를 아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는 자에게는 장래일에 모든 걸 준비시켜갖고 모든 시험 이기게 하고 모든 재앙을 이기게 하는 거죠. 축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 꿈이고 온갖 머리 써갖고 이익만을 추구해 가는 사람은 예수님 양이 아니죠. 멸망할 짐승 같은 자들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해서 빨리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전도도 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이라고 하시고 그 양을 축복하시고 그 양의 자자손손을 복을 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라고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예수하고 붙어서 예수가 하고 싶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걸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기쁨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생스러워도 내 몸에 혹독하게 일을 하고 수고가 들어오고 고생하지만 주인이 즐거워하니까 종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생활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겪어야 예수 믿는 건데, 주인이 울거나 말거나 내 몸 하나 편한 것으로 땡하는 사람들, 이건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앞서간 성도들, 천국 간 성도들이 다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자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내가 고생스럽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헐벗고 못 먹어도 자식을 기쁘게 해서잖아요. 자식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은 만들어진 존재인데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다가 천국 가야죠. 그래야 내가 너를 안다죠. 주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럼 들어갈 줄 알아요? 그건 잘못이 통하지 않아요. 남남으로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불을 받아서 내 성품으로 예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불을 받아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가 기쁘시니까 주인의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니까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몸의 고통을, 사랑의 고통이죠. 아까페에 헌신해서 생기는 죽도록 고생한 고통을 자기 몸에 채웠어요. 아까페가 없으면 이 몸을 그렇게 혹사시킬 수가 없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